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세상을 아주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물리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참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도광명견법회에서 이제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과품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사성제품 아까 잠깐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사성제는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사성제라 하는데 사성제가 각 나라마다 사바세계에서는 이런 말로 통하는데 사바세계 인근의 어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서남북, 그 다음에 간방, 그 다음에 상하 이래가지고 10개 세계, 그래서 각 세계에다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통용되는 사성제 명칭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소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명호품하고 사성제 보면은 우리가 주로 주목하는 이 개성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광명과품 다음에 제10 보살 문명품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분 숫자 보살을 모아놓고 문수보살이 선생님이처럼 해가지고 각 방면에 동서남북 상하 그다음 간방까지 해서 각각 수보살을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질문을 하기를 마음의 성품은 본래 하나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저렇게 차별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고 이제 각수보살이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책에 88쪽에 보면 요 이제 각수보살은 연기법의 관점에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각 방면에 이 보살한테 질문할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기심심, 심심은 이제 어떤 진리의 어떤 그 진리가 굉장히 매우 깊다 그 뜻이 연기심심. 그 다음에 교화심심, 업과심심 이래서 총 10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러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대표적으로 질문하는데 부처님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주 이제 보통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88쪽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심소는 하나인데 어째서 각가지 차별로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잘나고 못난 사람 부자와 가난한 병이 왜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은 작용이 없는 것이요 그 자체의 성품도 또한 없는 것이라. 그래서 온갖 것들이 각각 서로 알지 못한다네. 이게 이제 이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다 부자 가난뱅이 왜 그렇게 차별이 생기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모든 법은 작용이 없는 거다. 마치 그 뭐와 같으냐. 세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각각 서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소개를 안 했는데 그 아래 보면은 마치 강에 흐르는 물이 뭐 큰 비가 오면 다 쭉 흐르지 않습니까? 그 쭉 흐르는데 그것이 이쪽 물과 저쪽 물 바로 옆에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면서도 내가 왜 흐르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속으로 보면 다 인연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오늘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다 어떤 저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계시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게 안 올 줄도 모르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첫 시간처럼 태풍이 불어서 오늘은 강의를 연기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못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보면 다 인연이 있지만 그냥 겉으로 보면 서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각각 불상제라 서로 알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약간 불가사의한 세계가 되겠죠. 그 속속들이 다 알면은 알 수가 있지만 마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국에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그 중요한 사람들을 부처님 다 출가를 시키죠. 성도하고 2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설법을 잘해가지고 그때 석가족의 상당수 이제 분들이 출가를 했는데 왜 그래 했을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카필라국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미리 내다보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부처님 나신 나라가 왜 없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중에 그게 궁금해가 내가 찾아봤더니 그 코살라국하고 두 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야. 네. 이제 코살라국은 힘이 세고 카필라국은 이제 문명이 아주 그 문화가 높고 이래서 힘센 나라가 영토는 많지만 저 나라에는 아주 훌륭한 인재가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 많이 산다. 이래가지고 이제 코살라국에서 그러면 너 공주를 우리나라에 시집을 보내라. 이랬는데 카필라국에서는 저 사람들은 힘만 세지 손 도적놈들 사는 세상 비슷한데 우리나라 공주를 왜 보내냐. 이래가지고 그 가짜를 공주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분장을 시켜가지고 시집을 보내요. 나중에 이제 좀 살다 보니 드러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이제 힘이 약한 그 카필라국에 대해서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저놈들을 언젠가는 우리가 정복해 버리리라. 이래 했는데 부처님이 그 일대기에 나오죠. 3번이나 중간에 통로를 막고 나를 지나가거라. 이래가지고 2번은 그냥 돌아가잖아요. 코살라국에 그 당시에 왕이 신심이 있어가지고 3번째는 부처님이 안 나가시죠. 이거는 서로 원수지간에 내가 관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제 그렇듯이 그건 속이야기고 겉으로 봐서는 외도들이 부처님 비판할 때 너는 출가하고 너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네가 부처 됐다 하지만 너 나라 자체가 없어졌는데 넌 재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연이 속속거리는 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 다음에 제수보살에게는 이제 화면 한번 보십시오.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닌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 때를 따르고 그 명을 따르고 그 관찰을 따라 모든 중생 가운데 몸을 나타내어서 부처님이 그걸 다 교화 조박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보살에게 질문할 때는 중생은 누구나 지수학금 4대가 있고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4대가 있긴 하지만 본래 무하잖아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근데 어찌하여 고락을 받으면 어떤 사람 단정하고 어떤 사람 누추하게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보를 현생에 받고 어떤 사람은 후생에 과보를 받느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고 아실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덕수보살. 덕수는 본래 공덕수인데 공덕을 짓는데 어떻습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결같은데 하나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가지 84,000의 법을 설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덕수보살이 대답하기를 89쪽에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47번기의 성입니다. 마치 큰 구름 불의 소리로 온도리에 두루두루 비대이지만 빗방울은 차별이 없나니 불뚝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마치 하늘에 떠있는 달을 세간에서 보는 데가 없지만 밝은 달은 그곳에 간 적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그러하니라.
이게 이제 비가 올 때 큰 구름 물의 소리가 막 치고 그래가지고 온누리에 두루두루 비를 내리지만 빗방울은 좋고 나쁜데 차별이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법문은 빗방울과 같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금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생수기 등이익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법문으로 제도를 하는데 하나만으로만 제도하면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문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세간에서 다 못 보는 데가 없지만 밝은 달이 그곳에 간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모든 법도 다 그렇다. 열심히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것이고 열심히 구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못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목수보살에게는 부처님의 복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 여러 복전은 평등해서 하나와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화보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현생으로만 보면 평등하지 않은 것 같이 보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시를 하고 여러 가지 복을 지어도 어떤 사람은 현생에 바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현생에 사는 것은 전생에 지은 법 때문에 불행해 보이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는 그 다음 후생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게 바로 이 근수보살. 이 근수보살을 처음에는 정진수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보살이 근수보살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뿐인데 한결같은데 이 말과 같죠. 어때 중생이 보면서도 어떻게 해서 번뇌와 속박을 끊지 못하느냐. 우리 이제 책 90쪽에 보면 불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은 각가지 번뇌를 어떻게 끊습니까? 어떤 중생은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하기도 하느냐. 이래 하니까 결국은 뭐냐?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유가 아주 좋아. 한량 없는 모든 험을 끊어 없애려 하거든 마땅히 불법 중에 언제나 용맹하게 정진하시오. 용맹하게 정진할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그런 말이죠. 근데 이런 기조가 근수장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 법수장에도 이제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교심심이나 정행심심이나 비슷해요. 어떤 행을 닦아야 수행을 잘해서 번뇌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중생은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 누구나 능히 일체 번뇌를 다 끊는다고 부처님 말씀했는데 무슨 까닭, 무슨 연고로 바른 법을 지니고도 번뇌를 끊지 못합니까? 공부를 잘하는데도 그렇죠. 이 스님들도 보면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어떤 분은 보면은 이제 고질병, 암이 걸린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떠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전생의 업하고 이제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91쪽에 이제 상징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걸 몇 개를 소개를 했는데 50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떠다니면서 빠질까 겁나서 목말라 죽듯이 불법을 수행하지 하면 많이 들은 것도 아무 소용없네. 어떤 사람 만난 음식을 차려놓고 스스로 먹으면서 먹지 않다니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들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나니 적을 많이 세워도 자기 몫을 묻는 것처럼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들은 것도 아무 소용은 없네. 이제 세 번째 읽은 이 개성이 좀 유명한 개성인데 여인수타보 자모반전. 이게 이제 우리 노스님 되는 경공스님의 이제 발심인연구라고 하는데 그분 이제 개성에 보면 여인이라고 안 하고 종일 수타보 이러면 하루 종일 남의 보물을 씌워도 자기에게는 반푼의 이익도 없는데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이제 설명을 해놨고, 여기 이제 우리 경봉 스님께서 이 삼속을 앞에 계신 모습인데, 또 그 옆에 이제 계시는 분은 효봉 스님이십니다. 이 효봉 스님하고 우리 경봉 스님은 이제 연세가 서로 이제 한 4살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4살, 5살 정도 되는데, 경봉 스님은 이제 통도사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그 스님들 출가하는 일을, 그거를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 어떻게 해서 불법을 만났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봉 스님께서는 어려서 이제 밀양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한문 사석에 공부를 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오니까 엄마가 시름시름 앓더니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래 아버지한테 엄마 왜 저리 아파요? 근데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왜 숨을 안 쉬어요? 왜 말을 못하고 왜 밥을 안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병이 들어 죽었다. 병이 뭐예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죽었어요? 우리는 안 죽는데 왜 죽어요? 죽고 사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아빠 그러면 밥은 누가 해요? 엄마가 왜 죽었어? 엄마 살려내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놈아 죽은 사람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냐고 막 그래 하니까 야 그거는 산에서 도 닦는 스님한테나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난 모른다. 그래 그러면 산에 도 닦는 스님 찾아갑시다. 아빠 갑시다. 그래 쫄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삼남도 통도사가 제일 큰 절이었으니까 통도사 와가지고 그 이제 큰 스님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때 성애 스님이라고 우리 은사 스님 되시는데 그 경봉 스님 은사 스님 되시죠. 통도사 주지를 하고 계셨는데 그 네가 절에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스님한테 물어보면 안다고 해서 왔다고. 우리 엄마 좀 살릴 수가 없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자비스러운 웃음을 웃으시면서 한 번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럼 죽는 게 왜 죽냐고. 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아버지도 살아있는데 엄마는 아버지보다 더 젊은데 왜 죽었냐고. 네가 사람 죽고 사는 거 공부하려면 그걸 알려면 절에서 네가 머리 깎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뭐 아버지하고 살면 되지 이러면 끝나는 거라. 근데 엄마한테 정이 깊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또 이제 우리 효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제 때 그 일본에 와사 대학교 다니시고 이래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법고시 치르고 해서 법관이 돼가지고 판사를 했는데 그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잖아. 근데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진범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사람을 죽였구나 이래가지고 막 참 어떤 인간적인 고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팔도를 돌아다니는 엿장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금강산 신계사 거기 계시던 석두 스님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쪽에다가 그렇게 본인이 크게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양심적이었으면, 그죠? 의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판결 내리고 잘못 그 수술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효봉 스님은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는 괜히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석두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중이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석두 스님이 이 금강산에 어떻게 왔느냐 몇 걸음에 왔느냐 물으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을 한 바퀴 빙 돌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난 보통 사람이 보면 몇 걸음에 왔느냐 물었는데 동문서답 한 거죠. 그냥 벌떡 일어서 이렇게 왔다. 이게 얼마나 자신감 있는 대답이죠. 이게 걷는 사람이 걸음 세아리 보고 걷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왔지 저는 뭐 세아리를 세도 없고 그냥 왔다고. 하니까 그 석두 스님이 아이고 공부할 동기가 된다 이래가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만약에 제가 바빠서 못 세아리 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옳은 대답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스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못 살아서 현실 도피하려고 출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다반사죠. 저도 살아가면서 스님은 왜 출가했어요? 세속에서 밥을 못 먹어서 저래 밥 먹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알았겠어요? 밥 빌어 먹으러 왔구나 이러겠죠. 제가 한 번은 해인사에서 장경각의 그 안내 소위를 맡아 있는데 어디 인천에서 왔다 하던가 수원에서 왔다 하던가 어떤 처사가 스님은 왜 저래 출가하셨냐고 이렇게.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세속에는 제가 먹을 밥이 없어서 왔다고. 세속에는 내가 먹을 밥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해마다 한 5년 동안 연하장을 보내더라고. 잘 계시냐고 이러면서. 그때 상당히 좀 뭐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통도사 금나감에 있는데 뒷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쌀을 돌래요. 스님 쌀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이제 공양도 하고 있을 때 행자 때라 쌀을 줬어요. 근데 그 저녁에 오후에 내려오면서 스님 제가 다음에 오다가 갚을게요. 아니 그 쌀 안 갚아도 된다. 본인이 부처님한테 열심히 부처님 잘 믿으면 빚 갚는 거니까 굳이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잘 살아라. 그게 이게 이 발심 출가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인데 이게 뭐 아주 뛰어난 수제도 발심하고 그죠? 또 뭐 실제로 또 밥 못 먹어서 출가한 사람도 있어요. 네. 이 경공 스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출가가 됐는데 이제 강원에 졸업하고 이제 공부한 그 공법 얻어먹은 그걸로 종무소에 이제 빚을 갚는다고 소임을 보게 돼 있거든. 그 이제 서기 소임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잔심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이 화엄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 개성을 본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 보물을 세면서 자기한테는 한 푼의 이익도 없다. 근데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야, 내가 공부하려고 출가했고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생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출가했는데 이런 잔심부름이나 하려고 내가 출가했냐. 그래서 그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서 그래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이제 그렇게 어떤 한 곳에 맺혀가지고 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권에 보면 이제 지수고살 이제 8번째는 불교의 지혜는 어떤인데 열애께서는 무슨 연구로 어떨 때는 도시를 찬탄하고 어떨 때는 지계를 찬탄하고 또는 가민, 인욕을 찬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기마다 다 각각 다르게 그렇게 이제 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수보살에게 질문할 때는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길로서 이 세상을 벗어났는데 해탈을 했는데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이 어떻게 해서 같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걸 이제 일도심심이라. 이게 이제 선불의 길은 한 길이잖아요. 선불로 가는 길은 한 길인데, 마치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이듯이, 그죠? 이게 뭡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입니까? 그죠? 등산길. 동쪽에서 올라와도 등산길이고, 서쪽으로 올라와도 등산길이고, 선불의 길은 길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